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9절부터 창세기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창세기 15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유명한 아내와 에스골과 아벨의 불빛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불빛을 가질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고맙습니다. 대답. 자, 벌써 영하 12도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번 주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독감이 되게 독하대요. 독하니까 독감이긴 하겠지만 독감 걸리지 않도록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한 1년 반 거의 한 약 2년 만에 영화를 보고 왔어. 그 유명하다던 그 하얼빈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네. 셀장들 보고 보여달라 그래요. 셀장들 더 많아. 자, 목사님 하얼빈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하얼빈 내용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현빈 연기 잘하고 잘생겼더라고. 좀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좀 되게 좀 영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되게 목사님 거기 영화에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전쟁 처음에 딱 나오는 그 전쟁 씬이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데 그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기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제 미국 드라마의 그 잔인함과는 조금은 다르게 그런 걸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어떤 그런 잔인함이어가지고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니까 목사님은 또 실제로 하얼빈 역에도 가봤고 안중근 의사의 생가도 가봤고 뭐 이렇게 좀 거기를 가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그런 생각들이 났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거의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 바다 얼어 있는 그 바다 위를 홀로 걸어가. 홀로 이렇게 추워하면서 걸어가는 그 씬이 사실은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어가는 핵심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꽁꽁 얼어버린 그 바다를 걸어가는 그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함께 싸우던 동료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패잔병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이런 독백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들에게 모여서 도착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사실은 죽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요?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냐고. 지금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는 사람 없잖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독립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치가 대한민국의 독립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오세요, 다. 뒤에 서 있는 리더들도 다 앞으로 자리 앉아요. 다 착석하세요. 자리 없는 거 아니잖아. 다 착석하세요. 네, 같이 와서 앉아줘요. 네. 뒤에 있지 말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그 중국에 감옥에 가봤어요. 감옥에 가봤는데 감옥에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쪽 한 분단 이 앞에 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가 한 감옥이거든요. 여기 앞에 의자 있는 데서부터 해서 여기 있는 데까지 이렇게가 감옥이 하나의 감옥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감옥 한 방에 여기 한 방에 사람이 40명이 들어가요. 여기서 먹고 자고 싸고를 다 해야 돼.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잠도 서서 자야 되는 거. 그러한 방 워낙 많이 잡아오니까 여기에다 다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고 여기서 서서 자는 거예요. 서서. 실제로 목사님 보고 온 거예요. 목사님 사진을 준비해 올라다가 게을러가지고 못했어. 다음에 한번 뒤져야 돼. 옛날 그 외장하드 다 뒤져야 돼. 목사님 한 8테라 되는 그 용량을 다 뒤져야 돼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강아지들 이렇게 팔려고 옮길 때나 동물들 팔 때 철장으로 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그 쇠로 된 그런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꾸깃 태고 있어야 되는 거야. 며칠 동안. 실제로 독립운동 그 했던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그렇게 가둬놨다. 근데 그 끝에 있는 벽면에다가는 당연히 그냥 놔두지 않고 유리나 쇠 그런 송곳 같은 거를 끼워놨겠죠. 그래서 거기가 닿으면 아프게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고문을 당하고도 독립운동가들은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그 힘든 고문을 견뎌냈다라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에도 잘 남아있지만 그들도 죽는 것이 두려웠고 고문당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떨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열정, 희생,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력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 힘든 여정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사해 동맹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 동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해는 이렇게 세로로 이스라엘에 있는 강이에요. 이 강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4개의, 이때 당시 국가는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4개의 도시에 연합하는 국가하고, 이 사해 밑에 있는 5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조카 롯이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그쪽에 있는 시딤 골짜기 그쪽에 머물러 있다가 하필이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잡혀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4개 국가가 연합한 곳이 힘이 셀까요? 5개 국가가 연합한 곳이 힘이 셀까요? 아니죠. 4개 국가가 연합한 곳이 힘이 더 세죠. 왜냐? 여기는 4개만 모여도 충분하니까. 5개 국가는 4개만 모이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를 더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국가가 힘이 더 세고 5개 국가가 힘이 더 약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4대 5의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4개 국가가 이기는 거야.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여기에 있는 그 왕들이 패배를 하고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딱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가 끓어 안 끓어? 내 조카 롯을 데려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초사이언으로 변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르고 기른 자들을 데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러. 빠밤 하고 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4개 국가가 연합한 것과 5개 국가가 연합한 걸 싸움을 했는데 4개 국가가 이길 정도였는데, 아브라함이 길러고 아무리 특공대를 데리고 간다 한다고 한들 이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똑같이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한테.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면 조카 롯이 머물러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는다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밀어주실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50명 있다면 내가 심판 안 할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발 이번에는 그러면 45명, 딱 5명 부족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안 할게. 또 불안한 거야.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 그럼 이번엔 40명은요? 40명도 내가 멸망 안 할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그럼 30명은요? 내가 그래도 심판 안 할게. 하나님, 그렇다면 20명은요?
내가 20명이어도 심판 안 할게. 하나님,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인간적으로 10명, 내가 10명도 심판 안 할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쪽팔려가지고 말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기도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해의 북방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원은 너무나도 적었어요. 너무나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원래는 17절부터 봐야 돼요.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목사님 19절부터 했어요. 내가 목사님이 17절 18절을 읽어줄게. 아브라함이 그르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몇 분의 몇을 드렸다고요? 10분의 1. 목사님이 11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분의 1을 드린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 좋아. 진영이 굿. 역시 다 드린 거다. 10분의 10을 다 드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9를 다시 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10분의 1은 다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것을 얻은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굴까? 이제 이런 의문이 다가옵니다. 멜기세덱은 사실상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목사님 아까 18절 말씀 읽었을 때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을 거두어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이긴 것은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북방연합군의 보복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쳐서 기습해가지고 전쟁에 다 이겨가지고 막 즐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뺏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전쟁에서 이겼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왜 두려워해요?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으니까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지지난주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었던 것도 기억나요? 네, 지난주에 했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렸죠. 근데 거기 불이 제단에 어디에, 제단이 어떻게 돼 있는 제단에 불이 내려요? 물을 가득 채워놓은 제단에 불이 내려요. 근데 불이 내렸는데 물이 다 사그러지고 사라져버리고 제단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로뎀 나무까지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갈 테니까 날 때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날 좀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병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믿음도 가지고 갔어요.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간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뭐가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어때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막 열정이 막 뛰어넘치잖아.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어떠한 이슈 하나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바사사삭. 포카칩보다 약한 게 우리의 신앙 아니야? 포카칩은 떨어뜨리면 그래도 약간은 붙어있는 것들도 있어, 때때로. 내 신앙은 그냥 툭 떨어지면 바로 그냥 큰 적도 없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 많은 봉사를 하러 나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신앙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말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5분짜리 가져 퍼왔어요. 유튜브에. 엠마오 선교사 아세요? 그 유튜브 채널? 그분이 한 얘기야. 좀 나보다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사람. 그래서 한번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목사님 거의 편집 안 했어요. 앞에만 잘라가지고 한 거예요. 네, 봐보세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로 지치는 이유. 양육의 대상과 봉사의 대상을 일단 좀 구분하자, 이런 말을 좀 제발 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봉사할 때가 아니야. 얘는 지금 양육 받아야 될 때야. 근데 봉사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봉사 헌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 기쁨이 너무 좋아. 이걸 못 견디겠어. 이거 내가 너무 기뻐서 이거를 표현하고 싶고, 아니면은 이거를 더 알리는데 누군가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치다 못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봉사와 헌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맛있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맛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했을 때 나와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맛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게 뒤집혔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주인장이 딱 오더니만 나한테 갑자기 그래. 손님, 자, 따라해보세요. 맛있다! 예? 빨리, 맛있다 해보세요. 저 아직 뭐 안 먹었는데요? 일단
일단 맛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일단 맛있다 해보세요. 아, 빨리 맛있다. 맛있다. 아, 그쵸. 아, 역시 맛있는 음식 먹으셨네.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느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건데 아직 이것도 없는데 자꾸 요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로 돌아가면 뭐냐? 내가 기쁠 때 하는 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봉사 헌신인데 나 아직 기쁨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지 몰라. 나 아직 그 기쁨 없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막 봉사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거기다 얘기해. 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 일단 하다 보면 알게 돼. 이거 봐봐. 일단 하다 보고 봉사하다 보면 알게 돼. 이제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맞아. 하다 보면 알게 돼. 하다 보면 뭘 알게 돼? 그냥 봉사하다 보면 그냥 봉사 알게 돼. 그냥 어떻게 해야 PPT 잘 만들고 어떻게 해야 악기 연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애들 잘 돌볼 수 있는지 봉사하다 보면 그냥 봉사를 알게 돼요. 그냥 일을 알게 돼. 이거 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르겠어. 봉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양육과 병행하거나 양육과 관련된 봉사면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그냥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이거 하고 있으면 그냥 교회 일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근데 일이란 게 또 나름의 또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보람도 있어.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착각하는 거야.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재미구나. 이렇게 왜곡되게 느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유치부 봉사를 해. 그러면은 애들 돌보고 막 같이 교사분들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재미도 느끼고 막 애들 찬양하는 거 보면 귀엽기도 하고 때로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재미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일하는 재미인 거예요. 이렇게 혼동해 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찬양팀. 나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악기만 칠 줄 안다고 나오래. 했어. 찬양팀 하면 재밌거든. 이게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무대에 서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막 그 뽕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바로 예배하는 기쁨이구나. 이 쥐뿔 복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일에 정말 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 생각을 해요. 엠마오 연구소. 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없는 찐빵? 앙금 없는, 그러니까 파당금, 앙금 없는 찐빵. 그거는 맛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예배를 왜 하는지, 하나님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대체 어떠한 일을 이 봉사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면서 하는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봉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 하게 돼요? 결국에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나 죽이세요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하는 자처럼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조카 롯은 구했어요. 대한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의미 없는 내 모든 행동들은 다 쓰레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 뭐예요? 양육과 봉사를 병행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육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한 번은 읽어보고 봉사해야죠.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가서 뭘 전해줘요? 뭘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죠? 승리해서 자신의 재물도 다 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1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이 왜 재물도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왜 승리하면 뭘 가져가야 돼요? 전리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리품도 안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봐요. 믿음이 좋아서 다 나눠준 게 아니고 물질력이 없어서 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불똥이 튈까 봐 하나도 안 가져간 거예요. 다시 똑같이 겁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뭐 했어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팔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래. 2번이나 그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못됐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브라함보다는 낫잖아. 그죠? 그냥 영민아, 네 여자친구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안 팔아먹지? 근데 아브라함은 팔아먹었어. 네가 나 아브라함이나? 네가 좀 더 낫지? 그럼 난 최소한 내 여자친구는 안 팔아먹잖아. 내 남자친구는 안 팔아먹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팔아먹었다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거를 행하냐 안 하냐 행하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것뿐이야.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딱 꿋꿋이 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뿐이야. 너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 얘기.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이 예배하고 함께 뭔가 해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타고나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른 부서 가서 봉사해도 돼요.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도 봉사하기 싫어가지고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싫어가지고 의자 정리하는 거 하나 싫어가지고 다 그냥 가잖아요. 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부서 가서는 열심히 해? 목사님이 다른 부서 가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청년들 보고 다 교회 학교 가서 봉사하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소속해 있는 부서가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되게 상냥해요 안 상냥해요? 사장 상냥하죠. 목사님들이 인사하면 뭐라고 그래요? 효천 형제 반갑습니다. 네, 나연자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잖아. 그지 효천아? 아닌가? 그러지?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느 순간 쇼킹한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집과 밖에서 똑같아요? 달라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똑같이. 내가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못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옛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평천하다.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평탄하게 해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내가 내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나 형제들한테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데 밖에서나 내가 똑같이 다 잘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엠마오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가득했을 때를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못해 차고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때 그때 나가서 하는 거예요. 좀 차면 나 이제 너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또 가고 부어지고 또 헥헥거리다가 다시 또 와서 나 이 정도 채워졌으니까 또 해야지 하고 또 하다가 또 힘들어지면 헥헥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내 삶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면서 다른 부서에 봉사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예배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행사도 하는 거고 예배하고 놀러도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되게 목사님이 자유롭게 되게 이렇게 청년스럽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예배 빠지면 막 다 뭐라고 했잖아요. 어디 예배를 빠져?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뭐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어떻게 막 졸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지옥 가요. 뭐 예배 시간에 졸면 지옥 가요. 막 그러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이 아니잖아. 그죠?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셨던 거겠죠.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는 예배에 목숨 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우리 원양제일교회 가운데 모든 부서에 다 퍼져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또 아산지역, 천안지역까지 다 나가서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목사님. 그 역할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기쁨샘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올 한 해 그걸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 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내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요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다가올라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이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힘과 능력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문을 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대하고 강하게 승리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 예배하는 기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이제 아버지 일본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성교 탐방을 나가고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과 인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리더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이 더 커 보이고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기쁨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말미암아 온양제일교회를 이 온양 땅을 아산 지역을 천안을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강건하고 영육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도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